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7월 17일 후지사 대왕릉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27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뜻부터 먼저 불러드리고 또 그 강의를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5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대시 마디절 말씀어 안일불 말을따 말씀어 빛광 밝을명 말글청 서늘알량 오히려유 같을려 가을추 달비돌 조울선 본받을법 가출구 넉넉할 쪽 오히려유 같을려 찰만 달월 무사람 중 살생 즐거울락 벌견 오히려유 같을려 밝을명 달월 늘어날증 길장 조울선 본받을법 오히려유 같을려 처음초 달월 하나일 맞불미 달감 달첨 같을려 달월 하나일 맞불미 볼관 하나일 모두채 본받을법 같을려 물수 가운데 중 달월 맑을청 깨끗할정 없을무 더러울고 같을려 달월 없을무 그늘리 바꿀력 함께공 말씀어 말씀원 모두제 근본근 가출구 넉넉할 쪽 하나일 죄송합니다. 어여서 하나일 모두채 본받을법 오히려요 같을려 다리교 나무다리량 능할령 건널도 무사람 중 살생 꺼주사어 넷사 준마결 그 빠를 쾌자라고도 씁니다. 준마결 빠를 쾌 물수 할위 모두제 무사람 중 살생 경영할령 만들짝 부처불 일사 극이 마음심 처음초 안일불 움직일동 깨달을보 보살살 세계계 서이 같을려 이시 뜨디 연고고 이름명 깨달을보 보살살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은가? 좀 더 나가겠습니다. 어주사이 대시 연꽃년 피어나는 꽃화 깨달을보 보살살 아를백 부처불 말씀원 세상세 높을점 없을무 말씀원 깨달을보 보살살 만들짝 같을려 이시 말할설 마땅할 땅 알지 안일불 오렐고 얻을뜻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상 아름다울막 석상 깨달을보 불도지 전할전 어주사어 없을무 윗상 본받을법 보배보 어주사지 박희륜 만약약 있을려 능할렁 믿을신 받을수 가질지 같을려 이시 없을무 말씀원 깨달을보 보살살 바소 가르치설 본받을법 사람자 또역 다시보 마땅할 땅 얻을 듯 같을려 이시 공공 큰덕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5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이제 지금 나가는 부분이 왜 이름이 보살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절어와 불타어 시절어는 뭐예요? 여러분 시절로 시절이라
예? 시절. 한때를 나타내는 거지. 한때. 다른 말로 하면 한때. 자, 한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짧은 시간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점심때, 저녁때, 그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예? 어느 부분에서 예? 아주 잠깐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교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지쳐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물론 저도 전에 공부할 때 그리 했었고요. 뭐 지금도 그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불교라는 것은 초장거리 마라톤이다. 예? 단거리가 아니다. 예? 뛴다고 내가 뛰고 싶다 해가지고 예? 끝까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날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초장거리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인욕해가면서 부처님께서 육바라밀 가운데 인욕과 정진을 써놓은 것이 뭐냐면은 참고 끝까지 나가라.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이 단거리가 아닌 초장거리란 말이에요. 이걸 뛰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절을 어라는 거는 다르게 해서 보면은 예? 세속의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한때 속세의 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속의 말. 세속의 말은 어때요? 괴로움 속에서 계속 반복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속이에요. 그래서 속세의 말을 다른 말로 다시 바꿔버리면 오용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속 자체가 무엇으로 꾸며지냐면 오용락으로 모든 것이 다 꾸며집니다.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 색욕, 식욕, 이 5가지로서 꾸며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의 말은 속세, 세속이라는 것은 이 오용락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불교는. 이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데 우왕좌왕해요. 대승과 소승을 지금 뭐 불교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승과 소승을 정확히 나누지를 못해요. 예? 이것도 대승이요, 저것도 대승이요, 예? 저기 동남아는 소승이요, 다 그렇게 해서 그 치부해 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중구난방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대승과 소승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처님의 서원은 모든 사람들이,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부처님의 서원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서원은 대승이 되는 거예요. 지혜.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은 소승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부처님의 서원은 대승법이 되고, 이거를 구분을 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부처님의 서원은 서원인갑다. 예? 오신 목적은 목적인갑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불교 자체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부처님 법은 멀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똑바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정확한 불교 공식과 같아요. 수학 공식과 같아요. 불교 공식이 아니라 그렇게 답이 정확히 딱딱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할 줄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는데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은 속세의 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진멸도 가운데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셔서 그러셨잖아요. 고진멸도 가운데에 이 사성체 가운데에 도가 대승이에요. 그 다음에 소승법은 고진멸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도의 경전은 뭐냐면은 지혜예요. 이거는 방편이 되고 고진멸은 반야부의 경전이 뭐예요? 멸이죠. 공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공은 어디냐면 선정의 단계예요. 선정의 단계에서 육바라밀로 그럼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육바라밀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의 이 과정이 나와요. 보시에서 지혜까지, 그죠? 지혜까지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선정의 단계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선정의 단계에서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벽지불의 단계. 벽지불은 12인연법을 통해서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을 훤히 관할 수 있는 사람이 벽지불이에요. 그리고 이 벽지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촉이 들어올 때 이게 어떤 촉인지, 무엇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싹을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요함의 선정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정 단계는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이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뇌에 고치를 만들고 안에 들어가서 변태를 하기 위해서, 나비로 변하기 위해서 고치를 들고 앉아서 변화의 과정을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비가 고치 속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나비로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고치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죠? 고치를 찢고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되냐면 나비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선정의 단계는 뇌의 고치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혜로 건너가야 뭐가 되냐면 변화를 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진짜 불자가 된다고요. 사리불이 이 법화경을 듣기 전에 40여 년간 부처님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법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리냐면은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40여 년 동안은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돼요.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사리불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셔도 됩니다. 사리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방편품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나의 마음을 지혜만 찬탄하시니 그 심히 깊은 지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마왕이 나타나가지고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그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은 그 지금 이렇게 저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 보니 마왕이 아니고 부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승법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진멸은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법까지 뭐가 되냐면 소승법이 되는 겁니다. 예? 화엄경 그 대승 아니에요. 예? 아미타경 대승 아닙니다. 예? 반야심경 대승 아니에요. 금강경 대승 아닙니다. 소승이에요. 왜? 멸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도의 그 경전은 법화삼부경입니다. 법화부의 경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지를 못하면은 자, 시절로는 뭐예요? 이 방편이 시절로예요. 네? 이 시절로 세소고가 되죠. 세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하면은 그 불교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왜 시절로 온가? 예? 시절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이 그 자연은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의 시절이에요. 그죠? 시절어와 불따어 많지 않은 말에는 광명, 정량, 유효, 추월하고. 자, 광명이 예? 그 청량하여서 가을에 달빛과 같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절어와 다불어에는 광명이 그 청량해 가지고 그 가을에 달과 같답니다. 예? 가을에 뜨는 달.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그 추석 때 되면 그 한가위 정월 대보름 해가지고 우리도 저기 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뭐냐면 가장 풍성할 때 수확할 때 한참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추수감사하는. 예? 그거는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광명이 청량해요. 그 가을에 달볕과 같고 선법이 구족되면은 오히려 마늘과 같고 그 좋은 법이 완전히 구족되면 그러니까 시절어와 다불어는 뭐냐면 가을의 달빛과 같아요. 예? 가을의 달빛. 그러니까 서늘하지요. 그런 달빛과 같고 선법을 구역하면 마늘과 같으며. 자, 바른 법, 좋은 법을 부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름달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을의 달. 그러니까 가을의 달은 여기에서 표현된 것은 가을의
달이에요. 밑에서는 선법을 잘 구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법을 잘 구족하게 되면 만월과 같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면은 자, 광명이 청량한 것이 오히려 가을달과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문명에서, 예?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괴로우면서 나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12인연법에서 문명, 행, 식, 명생, 유기, 촉수, 애, 지요, 생로사, 이거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후지사 강의교재 강의에서, 그 동영상 강의에서 12인연법 제가 해놨죠. 거기에서 문명 이거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를 하니까 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와, 내가 저렇게 괴로움에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이제 난 저렇게 들어가진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광명이 비치는 거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뭐 레이저를 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불교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시고 뭐 빛을 쏘고 뭐 레이저 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런 이상한 형상을, 자, 레이저도 뭐냐면은 그 불빛도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이에요. 형상은, 예? 상이 있는 것은 항상됨이 없다 그랬어요. 변화를 해요, 항상. 예? 상이 있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것은. 그래서 상이 있는 것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광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법을, 예? 환하게 밝혀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밝혀져요? 아, 이 법과 이 법이 지금 화엄, 마음, 방등, 파냐, 법화부의 경전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적용시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활이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이 12년법만 제대로 알아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육체적인 성장은 20살 때까지 우리가 거의 다 맞춰요. 그러나 정신적인 이 성장은, 성숙은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까지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예? 어느 정도 어떻게 성장이 가고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누각에 사람이 한 사람 그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뭐를 하냐면 동서남북을 모든, 동서남북 사방, 네? 사방팔방을 다 소통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광명이 청량한 것이 오히려 가을에 달과 같고, 네? 법을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법을 잘 구족을 하면 보름달과 같다. 자, 법을 잘 구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만다라, 예? 만다라, 이와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법을 잘 구족하면 만다라고 같다. 예? 광명이 청량한 것이 오히려 가을에 칼과 같고, 응? 풍성함이 나에게 내가 괴로움에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더 이상 쌓이지 않고 안락함이 쌓이게 되면 내적인 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내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평온함을 느껴요. 예? 가을의 추수한 바와 같죠.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중생락견 유여 명호라고 정장선법 유여 초월하며 중생들은 그 저 밝은 달을 그 보는 것을 달과 같이 보는 것을 좋아하고 정장 선법하며 선법을 정장시키며 그러니까 밝은 달을 보는 것을 예? 달은 뭐라겠어요? 자, 해와 달이 있어요. 불교에서 일월등명열애라. 예? 해는 지혜를 나타내요. 지혜. 달은 뭐를 나타내요? 방편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예? 비유된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교에서 그 해와 달이 나오며 예? 산이 왜 나오며 예? 나무가 왜 나와야 하며 이 뜻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공부해도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의 뜻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을 지금 다른 것을 내서 돈을 벌을 수 있고 예? 이 강의 안 듣고 다른 거를 보고 즐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 강의를 보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가 무엇인지, 달이 무엇인지, 저 부처님께서 왜 수미산을 말씀하시는지, 왜 그 불교에는 관세음보살이 물 위에, 예? 물이 흐르는 곳에 그 위에 있는지, 이런 의미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뭐냐면 중생 구제를 하는 거예요. 법의 물로서. 예? 이 만나라 위에 서 있는 것을 또 그렇게 예? 법 위에 서 있는 것을 관세음보살이 법을 성취해서 그 법 위에 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물 위에 그 관세음보살이 서 있고 그 밑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즐거워하는 것이 오히려 보름달을 보는 것과 같이 하고 선법을 증장시키는 것이 선법을 좋은 법을 잘 늘어나게 하는 것이 유여 초월하며 오히려 초승달과 같으며 자 선법을 즐겨 나가요. 어떻게 돼요? 자 달이 어떻습니까? 금음달에서 초승달, 반달, 보름달 이렇게 나뉘죠. 변해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법을 증장시켜 나가니까 초승달과 같은 거예요. 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무명에서는 어떻게 돼요? 금음달이었죠. 그냥 암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법을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줄기 빛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왜 괴로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괴로움에서 계속 살아가지 않고 내가 괴로움의 굴레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보잖아요. 그래서 그 초승달과 같다는 것은 광명이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되겠고, 여기와 이곳과 이곳에 무엇이 다른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왜? 달빛이라도 비치니까. 초승달빛, 희미한 달빛이라도. 그 일미감첨 여월 일미하고 하나의 단맛으로서 그 달이 하나의 맛과 같이 하고 하나의 단맛, 예? 하나의 단맛이 달빛의 단맛과 같아요. 왜 그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의 단맛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는 달콤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의 맛이 달과 같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그 하나의 경전을 공부를 하더라도 지금 대방등 대직경 무언보살품 그 제6을 나가고 있잖아요. 무언보살품이든 반야심경이든 금강경이든 그 원각경이든 무슨 경전이 됐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면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땁니다. 그리고 12인연법에서 한 구절을 따요. 그래서 뭐를 하시냐면 이 하나의 경전을 만드세요. 어떻게 해서 삼매 드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내지 못하면은 무엇을 하는가? 예? 왜 여기에 그 중생들이 그 단맛이 하나의 단맛으로 그 달빛의 그 이 하나의 맛이 달빛과 같다고 되어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단맛이 달빛의 맛은 다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지혜에서 하나 따고 비에서 자에서 하나 따고 비에서 하나 따서 그리고 화엄, 아함, 광등, 반야의 경전을 만드십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전이 구성되는지를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저도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공부를 마치기 전까지는. 경전을 정리를 싹 하고 나니까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예? 너무나 간단한데 이것을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줬으면은 예? 진짜 빨랐을 텐데. 예? 와, 미치겠었어요.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법의 구성을 가르치고 그래서 경전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중에는 모든 경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그 방법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가다 보면 체계적으로 가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괴로움에서 나와져 있고 내가 내면의 그 정신적인 그 성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들께서 그 살아가시는데 그 생활에도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생활 불교가 되는 겁니다. 생활 불교라고 해가지고 네가 그 사는 게 그냥 꾹 참고 살아. 그게 그 생활 불교가 아니에요. 순리대로 살아라. 마음을 비워라. 그 얘기는 뭐냐면 꾹 참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가는 방법 없다.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 없다. 그러니까 좋은 말 같지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 항상 좋은 것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이 변화해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관일체법, 여수 중월하고. 자, 일체의 법을 관하게 되면 그 물 가운데에 달이 되며. 자, 일체의 법을 관해요. 일체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체의 법도 제가 상당히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일체의 법. 부처님 말씀 가운데에는 일체의 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체법. 칠판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 나무를 대놨더니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일체법이라는 것이 그 일체의 법을 관하면 일체의 법이라고 하니까 그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이제 그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고깝더라도 그냥 넘어가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는 이 불법 안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 세상법과도 소통은 해요. 예? 소통이 돼요. 왜? 자연의 법칙과도 일치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이 되고 나의 삶을 바꾸는 걸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12인연법을 알아야 되고, 예? 12인연법을 아는 것이 뭐냐면 방편을 아는 것이고, 방편을 아는 것은 방편을 알았다면은 이제 지혜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일지혜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체의 법은 그 물 가운데에 비친 달과 같고, 자, 물 가운데에 비친 달이 뭐예요? 달은 방편의 법이라겠죠. 물은 뭐라겠어요? 부처님의 법이라겠어요. 전체의 법 가운데에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 가운데에 비친 그냥 달과 같아요. 네? 방편의 법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체법이라는 것은 자,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일제법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공부할 때 많은 부분이 헷갈렸느냐면은 불교에서는 무엇까지 이야기했냐면 이 정신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우주로 나가기도 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끝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니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작게는 부처님의 그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이 테두리안, 그러니까 만다라로 보면 이렇게 그려진 요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의 세상 속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밖에도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네? 왜? 자연의 법칙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 법 안에서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면은 그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축소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보아야 합니다. 청정무고 여월무예하고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는 것이 달에는 더러움이 그늘이 없는 거와 그늘이 없는 달과 같고, 그러니까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는 것은 달이 그늘이 없는 거와 같답니다. 그늘도 되고 어두운 부분도 되고. 달이 어두운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역공언 제근 구족하게 하나이다. 또 함께 말을 바꿔서 모든 근본을 구족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가면서 부처님 말을 어떻게 바꿔요? 팔정도라고도 하고 팔성도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바뀌어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자, 이게 뭐예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오분향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릴 때 무엇을 해요? 앞에서 스님이 목탁을 쳐가면서 뭐를 해요? 계향, 정향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해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더 써놓으면 더 헷갈릴 겁니다. 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치, 정치, 해치 이렇게 나뉘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삼치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삼치. 그러나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보냐면은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뺏어 보고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뺏어 봅니다. 분할을 해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해요? 계, 정,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앞에다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자, 계향, 정향, 해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게를 가지고 정진해 나가니까
지혜가 생기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예불문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탈량, 해탈, 직연량 이게 나와요. 이거는 해탈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 가장 이 부처님의 법을 정취한 것을 여러분 해탈했다고 어느 스님이 해탈 승인해,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예? 해탈했다고. 그죠? 해탈했죠. 그러나 해탈한 것은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났을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벌레가 세상에 태어나서 뭐를 해요? 나뭇잎을 갉아먹고 몸집을 불립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불린 다음에 무엇을 해요? 실로 고치를 만들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선정이에요. 선정이 뭐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뉘에고치가 그 애벌레가 밖에 있을 때는 새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다른 곤충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죽일 수도 있고 농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다 자란 애벌레는 나비의 애벌레는 어떻게 하냐면 고치를 짓습니다. 번데기 상태로. 애벌레에서 고치를 짓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변화의 과정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정을 통해서. 그래서 뭐를 해요? 그 단계가 뭐냐면 해탈이잖아요. 밖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일단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탈직연. 아, 내가 안전하구나.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우화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화는 뭐냐면 지혜가 들어가야죠. 지혜. 여기에 들어오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계향, 정향, 해향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왜 여기에는 향이 붙고 이 밑에는 취가 붙냐? 이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육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향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지혜에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꽃이 뭐예요? 연꽃 아니에요. 연꽃에 부처님의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법의 향기. 왜?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왔잖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지혜꽃이 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꽃이 펴 있어요. 그러면 그 꽃의 향기를 맡아요, 안 맡아요? 꽃에 다가가지 않더라도 저 밑에서라도 맡아요. 똑같아요.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법의 향기가. 왜? 이 경전 하나를 반야심경을 공부를 하든 아함부의 어떤 경전을 공부를 하든 원약경을 공부를 하든 법화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라고 되어 있고 개취, 정취, 해취는 뭐냐면 그 공부를 해서 내가 숙지를 하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취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바꿔서 봐야 된다고요. 말을. 그래야 뜻이 나오잖아요. 뜻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기 육바라밀에 계양, 정량, 해양, 해탈, 지견량 이것이 들어갈 줄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 지혜가 뛰어나셔서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해서 넣어서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부처님의 법 전체를 이해하면 더 좋아요. 어떻게 법이 만들어져 가는가, 흘러가는가 이런 걸 알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일체법 유여 교량하고 일체의 법은 오히려 다리와 같고 일체의 모든 법은 오히려 건너가는 다리와 같고 어디로 건너가요? 방편에서 소승에서 대승으로 건너가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일체의 모든 법은.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 부처님의 중생이었다가 바로 뭐 부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를 쌓고 다시 보살행을 하여야. 보살행은 뭐예요? 중생구제를 하는 것이 보살행위예요. 중생구제는 어떻게 해요? 12인연법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합니다. 오용락에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를 해서 다시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보살행위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와 같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능도중생 사결 사결수하며 다 중생들을 능히 네 가지의 빠른 물로 건너게 하며 네 가지의 빠른 물이 뭐예요? 빠른 물이 네 가지의 빠른 물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고진멸도 이걸로서 빨리 성불할 수 있게 이렇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만다라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불교의 이 경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거를 알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만다라를 그려놓고 여기가 중생계고 보살계고 천상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생계의 법, 천상계의 법을 비를 펴가지고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법을 이렇게 법화부의 경전들을 부처님께 설해놓은 것이 보석인 유리와 유리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뭐를 해요? 여기 네 가지의 빠른 물로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을 공부하니까 고진멸이 되고 지혜를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성취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죠. 법 위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경전들을 소통을 시키는 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가지의 빠른 물결로. 위제 중생 영작 불사하고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일을 만들어 경영하게 하고. 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일을 경영하게 만들고, 경영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바른 법을 공부를 해서 중생 구제를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기심 좁을 동보살계 하면, 자, 그 근본의 처음과 같이 움직이지 처음과 같지 않아 보살계로 움직이게 하면, 처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처음에 머무르지 않고 보살계로 보살법으로서 움직이게 하면 이 여시의 고명보살 아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서 보살이라 함이라. 자,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보살은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보살의 행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보살이라. 그냥 하나만 불상 앞에 법당에 차려놓고 촛불 켜놓고 뒤에 태화 그려놓고 옆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갖다 놓고서 목탁 똥똥똥 두드려가면서 하면은 뭐가 되는 줄, 복이 되는 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제대로 잘 가르쳐서 왜 12인연법이 12인연법인가, 이 12인연법을 배우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하고
다시 이 12인연법을 공부해서 마치게 되면 다시 지혜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 방법을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보살이라 이름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후지사에서 강의 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잘 공부하셔서 부처님의 사업을 이어가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해야만 하는 분들입니다. 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수명을 늘리는 일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계향, 정향, 해향, 해탈량, 해탈, 직연량, 이것이 그냥 연불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속하게 되며 어떻게, 이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계정해, 해탈. 그러다 보니까 예불문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넣어가지고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가? 해탈과 해탈직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 공에 들어간 사람들. 공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지혜를 성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를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내요? 증명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끝에 가서는 자기의 말에 대해서 증명을 못합니다. 부처님은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부처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해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정확히 멸의 단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에서는 해탈이고 뭐고 없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서 모든 중생 구제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깨달음 없습니다. 지혜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따라갈 뿐이에요. 제가 공부해 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머리도 안 좋고, 그런데 어쨌든 공부를 해서 그 경전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배속이 되고 어디에 배속이 되고, 이런 거를 다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 그림이 딱 나오고, 이 그림을 변화시키니까 보리소나무가 되고 연꽃이 되고, 중생기는 더러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연꽃을 피워냅니다. 이런 것이 되고, 이것을 다시 변화시키면 수미산이 되고 다시 우담바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세밀하게 보아야 하고, 증명 가능한 것인가? 증명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내 생활이 변화하는가 안 하는가는 알아야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야. 그죠?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7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27-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